구약성경 42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0장 말씀, 그 가운데 6절과 7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 새벽에 1000번째 드리셨습니다. 27번째부터 33번째까지 태명을 다윗 꼬미라고 짓고 그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필요를 공급하시며 인도해 주신 거 주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그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환경 주시니 그 모든 것들 감사의 예물로 또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전부가 불평과 원망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지나보면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음을 고백할 줄로 믿사오니 미리 당겨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 가운데 그가 앞으로 드리게 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쌓이게 되어질 터인데 그 가운데 좋은 것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라는 주제로 우리는 새벽마다 사무엘상 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7번째 말씀으로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높이 세워서 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낮아지려고 할 때에, 내가 부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난해도 좋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부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붓는 과정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단지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게 하신 것이지요. 나귀를 찾아 몇 날 며칠 헤매다가 그 땅에 선지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나귀를 찾을까 해서 사무엘을 찾아왔을 뿐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 만남을 통하여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첫 만남, 너무나 우연해 보이고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매개로 하여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조성하셨습니다. 나귀를 잃어버리게 한 것도,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몇 날 며칠을 헤매다가 사무엘을 찾아온 것도, 선지자에게 찾아가면 혹시라도 찾을 수 있을까 싶은 그 생각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지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을 하나님이 쭉 연결하시면서 자신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신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연해 보이고 사소해 보이는 일처럼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연결하시면서 자신이 세우신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지요.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섭리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이면에서, 내 개인사 이면에서 틀림없이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섭리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손에 만져지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조율해 가시면서 그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신다.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 가운데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틀림없이 나를 아름답게 빚어내실 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더욱 의지하면서 아무리 시련과 고난처럼 보이는 상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지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들을 단지 성경에 인쇄된 활자로만 보지 마시고 나의 고백으로 선포하면서 지금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9장 말씀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먼저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16절 말씀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여러분, 여기 보면 사무엘에게 왕을 세울 때 두 가지를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울을 왕으로 삼아서 내 백성을 구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워지게 될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왕에게 주어지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를 호의호식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백성들을 구원하라. 여기에는 외교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군사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그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는 것, 이것이 왕의 역할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치가들을 볼 때 가슴이 한 번씩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때가 아니라 그 신분과 권한을 가지고 자신을 위하려고 할 때에,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마음이 한 번씩 아픕니다. 국민을 위해서 그 신분과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오남용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참 마음이 아프지요. 근데 단지 이 세상의 정치가들만이 아니라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 역시도 그런 경향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 지체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섬기라고 그 자리에 세워 놓았는데 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 놓으셨는지를 순간순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신앙 하나 제대로 유지하는 것도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 거기에
충성스러워야 되는 것이지요. 내 자신부터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성도들도 세우고 그렇지 않습니다. 전후가 바뀌었습니다. 직분자들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울 때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직분을 꼭 제대로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지요. 저 같은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 부장, 교사 등등에서 누군가가 내 직분을 그 호칭으로 불러줄 때마다 그래, 섬기라고 세워주신 것이지. 더 잘 섬겨야지. 이 귀한 성도들을 더 열심히 돌보고 더 충성스럽게 섬겨야지. 이 고백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능은 탁월하고 능력은 출중한데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세밀히 살피지 않는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공동체는 불행해지겠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불리는 호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호칭에 내가 정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지 우린 또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어머니라고 불리지요.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새롭게 하고, 부모라고 불리고 자녀라고 불릴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돌보고 섬겨야 되는지 그 호칭에 합당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 큰 가정으로서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세워가고 돌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왜 이제 왕이 될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왜 이들 기름을 부으라고 할까? 이들에게는 영향력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것은 네가 스스로 네 머리에다 기름 붓고 내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기름 부어주는 이가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름 부어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신 이가 있다.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왕 위에 왕이 있다는 사실, 왕 위에 진짜 왕이 있다는 사실, 앞으로 왕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될 터인데 그걸 절대로 잊지 마라. 너의 최종적인 권위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위에 진짜 왕에게 있다. 네가 충성해야 될 대상이 있다. 그것을 범사로 네가 다스리는 모든 행위로 그것을 드러내라. 이런 것이지요. 이 세상의 왕은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주님의 몸된 교회 지도자들은 내 위에 진정한 왕이 계신다. 내 위에 진정한 주인이 계신다. 이것을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드러내는 것,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그게 바로 그 직분에서의 성공이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목회의 성공일까? 목회의 성공. 얼마나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가? 그게 목회자로서의 성공이겠습니까? 얼마나 성품이 출중하고 목회를 잘하고 인격이 탁월한가? 그게 목회자로서의 성공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다 칭찬하면 그게 성공이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철저하게 이 세상이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이지요.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롭게 되는가, 위탁하신 양무리들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게 바로 목회자의 성공이 되는 것이겠지요.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 안에는 이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사울아, 너는 하나님을 이 백성들에게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그분의 종이라는 것.
한순간도 잊지 마라. 아무리 백성들이 너에게 왕이라고 부르고 너를 높인다 할지라도 네 위에 진짜 왕이 있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라. 그렇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며 주인의 사실을 잘 드러내야 그게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성공이지요.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해서 세우는데 거기도 똑같은 명령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네 직분을 통해서 범사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위탁하신 지체들을 복되게 해라. 네 생각대로, 네 판단대로, 네 경험대로가 아니라 오직 너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하도록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라. 내가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으로 불리든지, 내가 직장과 사업장에서 어떤 호칭으로 불리든지 나에게 진짜 왕, 진짜 주인이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오직 범사에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어진 10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요. 6절과 7절. 네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울에게 기름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하게 되었으면 거듭남의 역사, 이걸 허락해 주는 것이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징표로서 성령을 그 위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내게 있는 재능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근데 너무나 어리석게도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늘 재능이 출중한 사람을 어떤 직분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에도 얼마나 엉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거의 모든 교회들이 설교를 잘하는 목사를 세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설교는 잘하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목사들도 참 많은데 단지 설교만 잘하면 되는 것처럼 강단에 세워서 몇 번 설교하게 하고 그것으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재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는 것처럼 은사는 많이 있지만 교회를 깨트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허다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위에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인하여 흥황할 때 그 재능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지요. 준수한 외모와 신체적인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아니고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부족해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할 때 그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2, 3년 내에 직분자들을 세워야 될 것이고 또 때가 되면 또 다른 담임 목사도 청빙해야 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붙들림 받지 않는 인생의 재능과 지혜는 오히려 공동체 안녕을 위협할 때가 허다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거 하나만 분명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한 직분자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세상은요 리더가 한마디만 하면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일사천리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이 말하고
저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저 말하고, 한 사람도 총명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100명이면 100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다 끄집어내는데 어떻게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한 성령이 임할 때에 온 교회가 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이 보여준 표대를 향하여 전심전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영이 임하여 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 그 서두에 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한 분으로 인하여 구원받지 않았느냐? 하면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나됨을 깨뜨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저 많은 얘기를 주고받는다고 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배려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해야 그 가운데 속에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자들을 놓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에는 말할 것도 없고 각 교회마다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단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즐겨 쓰십니까?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어떤 호칭으로 부르든지 내 위에 진짜 왕, 진짜 주인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재능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덧입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즐겨 쓰시는 것이지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에게 참 귀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20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전에 일은 네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귀하지요.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시지요. 나는 왕이 되게 넉넉한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스릴 수 있는 조금만의 자격과 조건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즐겨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에게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잠언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선봉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멸망했어요? 잘 들여다보면 그 멸망하기 직전에 교만이 있었다, 이 말이지요. 교만이 앞서고 그 뒤로 멸망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멸망의 선봉이에요. 겸손은요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겸손한 사람은 존귀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 겸손이 길잡이가 되어서 존귀한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4장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도 겸손으로 허리를 꽉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 거만한 자를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는 겸손한 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것이지요. 근데 지금 이 사울에게서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 세워질 때는 이렇게 낮아지는 마음이 있었는데 왕이 된 이후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잘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의미심장하지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를 작게 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똑바로 못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내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도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신만만한 사람들 말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와주심만 바라고 늘 바짝 엎드릴 줄 아는 사람. 나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고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늘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늘 쓰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울은 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끝까지 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를 크게 여기기 시작한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을 높게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스스로를 작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루하루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간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정말 끝까지 내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이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범사를 통하여 내 위에 계시는 왕, 나의 주인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기를 원하고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울은 처음엔 잘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기도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어떤 호칭으로 불릴 때마다, 가정 안에서 어떤 호칭으로 불릴 때마다, 직장 안에서 어떤 호칭으로 불릴 때마다 그 호칭에 담겨져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하면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